상인들이라는 게 속성이 근본적으로 이윤을 따라서 움직이잖아요. 근데 이윤은 바로 계산 가능성에 근거하는 건데, 이 합리적 사고라는 이제 경제학에서 나온 거예요. 인간이 이제 합리적 계산을 통해서 인간이 경제 활동을, 소비 활동을 한다라는 건데, 합리성이란 말은 계산 가능성을 얘기하죠. 그러다 보니까 상인 자본이 발달하면서 상인 계급들한테는 상당히 이제 그 계산의 바탕을 둔 합리적 사고가 싹트게 돼요. 이제 본격적으로 그럼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신 뜻이 도대체 뭘까? 흔히 우리가 이제 교과서적으로 혹은 상투적으로 이제 부처님 오신 날 봉축사에서 하는 이제 탄생계라고 알려진 내용이 이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건가를 오늘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탄생설화하고 탄생계나 부처님 오신 뜻이 과연 뭘까라는 겁니다. 이제 흔히 말하는 부처님 탄생설화는 그거예요. 부처님이 탄생하실 때 오른손으로는 하늘을 가리치고 왼손으로는 땅을 가리치고 동서남북 사방으로 7걸음을 걸으면서 천상천하 유화독존 상계이고 아당 앉으라고 이렇게 했다라는 그 사구계를 읊었다는 이 얘기인데요. 탄생계는 바로 요 사구계를 말해요. 천상천하 유화독존 상계이고 아당 앉지. 자, 이 얘기가 왜 일반에 특히 우리나라 불자들에게 가장 많이 알려진 탄생설화하고 탄생계가 되었는가? 과연 다른 경전에도 이렇게 적혀 있는가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봤는데 일단 자, 그거 하기 전에 여러분 제가 시험 문제를 하나 내겠습니다. 잘 한번 보십시오. 화면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알고 있던 이해하고 있던 부처님 탄생계 중에서 부처님의 탄생계 중에서 유화독존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이 중에서 유화독존의 의미를 가장 잘 나타낸 것은 객관식 문제입니다. 1, 2, 3, 4번의 사지선다형인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번호를 하나를 한번 골라보십시오. 자, 다음 중에서 부처님의 탄생계에서 유화독존의 의미를 가장 잘 나타낸 것은 자, 1번 석가모니 부처님이 천상천하 인간 가운데 홀로 가장 존귀하다는 뜻이다. 2번은 독불장군, 아나무인과 같은 독성과 아집을 가진 사람을 일컫는 말이다. 3번, 만물에 내재하는 실체인 아트만이 가장 존귀하다는 뜻이다. 4. 여기서 나는 모든 중생이 가진 본성, 참나 불성을 말하는 것으로 인간 존엄과 평등 사상을 나타낸 것이다. 자, 요 4개 중에 답이 여러분 어느 걸까요? 여러분 1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아무도 없으세요? 그 다음에 2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없어요? 그럼 3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아무도 없어요? 그럼 4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을 대부분 4번을 많이 드시네? 손을 안 드신 분은? 잘 모르겠어요? 손 안 드신 분은 4개 다 해당이 된다 하시는 분 혹시? 4개 다 해당이 된다 하는 분 아무도 없으시네. 1번, 저는 1번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저기 한금수 회장님은 1번이랍니다. 여러분 1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1번하고 4번하고 합쳐지는 것 같아요. 1번하고 4번하고 합쳐지는 것 같아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하는 주어가 조금 네. 고상한 시천사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 일반인도 전부 다 거기에 속하기 때문에 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중에 가장 많은 분이 4번이라고 손을 드신 분들이 가장 많으시고 1번이라고 하시는 분이 그럼 2분인 셈이에요. 자, 그럼 몇 번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답이 어느 것이 정답일까? 하나만 골라야 돼요. 하나만 골라야 돼요. 자, 답을 미리 알려드릴까요? 제가 생각하는 답은 1번입니다. 1번이에요.
자, 왜 그런지 그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본문 중에, 부처님 오신 날 본문 중에 제일 많이 들었던 게 4번일 거예요. 그죠? 그리고 책에도 또 신문이나 불교 잡지에도 가장 많이 아마 들었던 비슷한 얘기가 아마 4번일 거예요. 그래서 왜 4번이 아닌가 하는 것을 이제 구체적인 그 경전의 내용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경전을 너무 어렵게 읽으면 안 돼요. 문맥 그대로 읽으시면 돼요. 문맥 그대로. 있는 글자 그대로. 유아 독조니까 내가 가장 존귀하다니까 내가 맞겠죠. 근데 이거를 이 나를 이제 다르게 해석을 하다가 보니까 이 4번과 같은 해석이 하나의 중요한 주조행이나 학설처럼 이렇게 이제 대두가 되고 마치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읽혀졌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이거는 법문을 하신 분들이나 이렇게 책을 쓰신 분들의 문제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경전에 나타난 탄생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탄생계가 나오는 경전이 여기 제가 뽑은 거 말고도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흔히 우리가 제일 많이 알고 있는 천상천하 여독전 상계계고 아당 안지라는 요 구절이 나오는 것은 불본 행집경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요 말이 바로 하늘 위와 하늘 아래 오직 내가 홀로 존귀하다. 삼계가 모두 고통 속에 빠져 있으니까 마땅히 이를 편안케 하리라. 여기 삼계는 흔히 이제 욕계, 색계, 무색계를 얘기한다라고 또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후대에 이제 증형화된 이론이고, 이때의 삼계는 또 오히려 초기에 그 뉘앙스로 읽을 때는 욕계, 색계, 무색계보다는 천상천하 인간계로 해석하는 게 더 타당하다라고 해석하는 설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 욕계, 색계, 무색계로 그냥 그 교리에 익숙하니까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근데 그 밑에 수행봉기경은 비슷한데 글자가 두 글자만 달라요. 그 유아 독존이 아니고 유아 위존이에요. 오직 나만이 존귀하다라고 그냥 해석을 하면 돼요. 여기 홀로를 이제 빼면 이제 그 들어가 위자니까. 그 다음에 아당 운지나 오당 안지나 이제 아자나 오자나 똑같은 글자죠. 그 다음에 전등록에는 이제 요 얘기가 나와요. 이제 석가모니 태어나자마자 한 손은 하늘을 한 손은 땅을 가리키고 사방으로 일곱 걸음을 걸으며 사방을 둘러보며 하늘 위와 하늘 오직 내가 홀로 존귀하다. 이건 비슷하죠. 그 다음에 태자성봉기경이라고 성경이라고도 하는데 그냥 이것도 비슷해요. 하늘 위와 하늘 오직 내가 홀로 존귀하다. 상계가 모두 괴로운 뿐인데 무엇이 즐겁겠는가. 그 다음에 대장엄경 전법연품에 보면 하늘 위와 하늘 오직 내가 가장 뛰어나다. 유와 최승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현장법사의 대당서역기에 조금 다른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게 초기에 니까야하고 아함경의 내용하고 오히려 가장 유사한 게 대당서역기예요. 하늘 위에 하늘 오직 내가 홀로 존귀하다. 뒷부분 지금 여기 태어났지만 다시 태어나면 없다라는 얘기는 이제 이 얘기를 우리 빨리 경전하고 한번 비교를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이 탄생계가 나오게 되는 원형이 된다고 추측이 되는 경전이 디가니까야. 디가니까야는 우리가 말하는 뭐라 그러죠? 그 암경으로 치면은 중암경에 해당이 되는데 반드시 일치하는 건 아닌데 중암경 가운데에 또 작은 경들이 여러 개가 들어있죠. 거기에 대봉경이라고 번역을 하는 마하바다나 숫다예요. 여기에 나오는 구절이 뭐냐 하면은 수행승들이여 이러한 원리가 있다. 보살은 태어나자마자 발을 땅에 딛고 서서 북쪽으로 7발을 내딛고 흰 양산에 둘러싸여 모든 방향을 바라보며 나는 세상에 제일 앞이다. 나는 세상에 제일 위다. 나는 세상의 최고이다. 이것이 나의 마지막 생이다. 이제 다시 태어나면 없다라고 무리의 우두머리인 것을 선언한다. 이것이 이 경우의 원리인 것이다. 그런데 이거는 이 디가니까에 나오는 대봉경에 나오는 이 내용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선언이 아니고 과거 7불 중 첫 번째라는 비바시 불이 탄생할 때 이렇게 했다라고 석가모니 부처님이 인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이 자신이 한 얘기가 아니고 과거에 부처님이 비바시 불이 이렇게 하셨다라고
제자들한테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경전의 기술을 보면 오늘날 해자되고 있는 탄생계는 비바시불의 탄생계가 붓다의 탄생계로 바뀐 거예요. 한역이 되는 과정에서. 그런데 우리 한역 아함경에도 요 원형이 거의 그대로 보존이 된 번역이 있습니다. 장아함경에 이 대본경이라는, 대본이라는 말을 붙인 것도 가장 근본이 되는 이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도 거의 이제 빨리 니까야하고 비슷하게 내용이 번역이 되어 있는데, 모든 부처님의 공통된 법은 이러하니라. 비바시보살은 세상에 날 때 오른쪽 옆구리로 나와 생각을 오로지 해 어지럽지 않았다. 오른쪽 옆구리에서 나와 땅에 떨어지자 7걸음을 걸었는데 아무도 부축하는 사람도 없었다. 두루 사방을 둘러보고 손을 들어 천상과 천하에서 오직 내가 가장 존귀하다. 중생에 나고 늙고 병들고 죽음을 제도하려 하노라 고 외쳤다. 이것이 그의 공통된 법이니라. 그리고 부처님은 다시 개성으로 말씀하셨다. 양족존이, 이때는 요 양족존은 비바시부를 지칭하는 거예요.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 여기서 부처님은 석가모니 부처님이고, 석가모니 부처님이 양족존이, 즉 비바시불이 말이죠. 이 세상에 나왔을 때에 고요하고 편안하게 칠보를 걷고 사방을 둘러보고 큰 소리를 외쳐내는 마땅히 나고 죽는 고통을 끊으리라. 그가 처음으로 세상에 날 때 짝할 리 없는 부처와 같고 스스로 나고 죽는 근본을 보아 이 몸은 마지막 다시 나지 않으리. 자, 빨리 니까야하고 장아함경의 탄생과 관련된, 그래서 요 아함경하고 빨리 니까야의 탄생 설화의 내용은 포인트가 한역 경전에 두루 유통이 되는 내용이, 오히려 한역 경전에 나오는 거는 유아독존하고 삼계계고 아당안지가 강조가 돼요. 그런데 이 니까야하고 아함경에는요, 삼계계고 아당안지, 특히 아당안지에 해당되는 내용이 없어요. 없고 그 주된 내용이 뭐냐 하면은 다시 태어나지 않는다. 이 말은 뭐냐면 윤회로부터 해탈했다는 그 말이에요. 이게 내 마지막 생이다. 그 다음에 아함경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다시 태어나지 않으리라. 그리고 중생에 제도한다라는 말은 이제 이걸 안지로 표현할 수는 있긴 있어요. 중생에 늙고 병들고 죽음을 제도하느라니까 생사윤회를 벗어나게 하겠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 아함경하고 니까야에서 강조가 되는 것은 생사해탈, 윤회로부터 벗어나는 것, 다시 태어나지 않는다라는 선언이 결론으로서 마지막에 이렇게 지어지는데, 우리 한역경전에는 그 부분에 대한 강조가 보이지 않아요. 그냥 상계가 고통에 빠져 있으니까 내가 건지겠다라고만 얘기를 하는 거죠, 대부분이. 자, 그러면 이 경전들의 내용이, 아까 저 유아독존의 내용이, 거기에서 나는 석가모니 부처님을 지칭하는 것으로 읽어야 된다. 그래서 1번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 좀 더 보충해 줄 수 있는 다른 경전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논사하고. 특히 율장에 어떤 기록이 있냐 하면은요, 이 율장에 부처님이 처음 깨달았고 나서 우리 오비구를 만나러 녹야원으로 간다는 얘기는 다 이제 아시잖아요. 근데 가던 도중에 우빠까라는 이제 다른 종교의 사명외도라고 하는 우빠까라는 다른 교도를 만나요. 근데 이 우빠까가 세존을 보더니 이제 이 외모를 보고 그 다른 기운을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은 세존이시여, 벗이여 이렇게 했죠. 그때 아직 부처님인지 모르니까, 당신의 모든 감각기관은 깨끗하고 피부색은 맑고 아름답습니다. 벗이여, 당신은 누구를 스승으로 삼고 집을 떠났습니까? 당신의 스승은 누구입니까? 당신은 누구의 교리를 신봉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이겼고, 모든 것을 알았고, 모든 것에 더럽혀지지 않았고, 모든 것을 버렸다. 가래가 다한 해탈을 얻었다. 스스로 깨달았으니 누구를 따르겠는가? 나에게는 스승이 없다. 천신을 포함하여 이 세상에서 나와 같은 자는 없다. 어떤 자도 나와 동등하지 못하다. 나는 세상에서 완전한 자이므로 내가 최고의 스승이다. 나는 홀로 모든 것을 깨달아 적정한 경지에 이르렀고 열반을 얻었다. 법륜을 굴리기 위해 나는 가시로 간다.
어두운 이 세상에 불사의 북을 울리기 위해. 저희 부처님이 율장의 기록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여기에서 봤듯이 뭐예요? 스승이 있느냐? 스승이 없다. 내가 스스로 깨달았는데 스승이 어디 있냐 이 말이죠. 그리고 난 해탈을 했는데 천신을 포함해서, 그러니까 하늘이라는 말이 여기 나오잖아요. 이 세상에 나 같은 자는 없다. 그게 유아독존이에요. 천상천하죠. 천하는 말할 것도 없어요. 땅 아래, 하늘 아래 인간 세계이기도 하고 지옥계를 포함해도 하늘과 땅에서 나 같은 자는 없다 이 말이죠. 어떤 자도 나와 동등하지 못하다. 나는 세상에서 완전한 자다. 그리고 내가 최고의 스승이다. 나는 홀로 모든 것을 깨달아서 율반을 얻었다. 그래서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나는 길을 가고 있다. 이 세상에 불사의 북을, 불사는 뭐 죽지 않느니라, 죽지 않는 불사의 북을 울리기 위해서. 자, 율장의 기록을 봐도 이 유아독존이 누구예요? 뭐 인간의 존엄성이니 그런 거 아니에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자신을 얘기한 거예요. 자신을 얘기한. 그 있는 그대로 읽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의역을 해서 갖다 붙이려고 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 다음에 방강대장엄경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보살은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이에요. 그때 보살은 스스로 잘 생각하고 헤아리며 바른 생각으로 부축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태어났을 때 얘기예요. 탄생 장면이에요. 부축을 받지 않고 금방 태어나서 생각하고 헤아렸다잖아. 그리고 몸소 동쪽으로 7걸음을 걸었는데 발의 자국마다 모두 연꽃이 피어났느니라. 보살은 이때 두려워하지도 않고 뜨덩거림도 없이 말하기를. 왜 여기서 보살이냐 하면 아직도 아기 부처님인데 깨닫기 전이잖아. 그래서 보살로 표현한 거예요. 성도하기 전이니까. 그래서 말하기를 나는 온갖 선한 법을 얻어 중생들을 위해 말하리라 했느니라. 또 남쪽으로 7걸음 가서 말하기를 나는 천상과 인간에게서 공양을 받으면 하느니라. 여기서도 보자. 나는 천상과 인간에서 공양받을 만한 사람이다. 또 서쪽으로 7걸음 가서 나는 세간에서 가장 높고 뛰어났다. 이 바로 나는 최후의 끝몸이어서 나고 늙고 병들고 죽음을 다했느니라 했다. 또 북쪽으로 7걸음 가서 말하기를 나는 일체 중생들 가운데서 위 없는 우두머리가 되리라 했느니라. 또 아래쪽으로 7걸음을 가서 말하기를 나는 일체 악마를 항복받고 또 지옥의 모든 세찬불과 여러 고통 주는 도구를 없애고 큰 법구름을 불어서 큰 법비를 내려 중생들이 다 안락을 받게 하리라 했느니라. 그러니까 아래쪽으로도 걸어갔대요. 이건 이제 지옥 중생을 제도한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죠. 그 다음 위쪽으로는 하늘입니다. 위쪽으로도 걸었대요. 공중으로 걸어야. 7걸음을 가서 말하기를 나는 일체 중생들의 존경과 숭배를 받으리라고 했느니라. 여기서 일체 중생은 천신도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자, 보살이 이 말을 할 때 그 소리는 널리 일체 삼천대천세계에 들렸나니 비구들이여 알아야 한다. 보살은 많은 생 동안에 선한 뿌리를 쌓고 모으다가 맨 마지막 생에 안욕따라 삼막삼보리를 얻는 것이므로 을의 이와 같이 신통변화를 하느니라. 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불본 행집경을 또 한번 봅시다. 여기도 비슷해요. 보살이 탄생하자 사람의 부축 없이 곧사방으로 거닐며 각 방면으로 7보를 걸었고 걸음마다 발을 들면 큰 연꽃이 솟아났다. 7보씩 걷고 나서 사방을 둘러보고 눈을 깜빡이지도 않으며 입에서 절로 말이 나왔다. 먼저 동쪽을 바라보며 갓난아기여 말답지 않게 스스로 글기에 맞게 바른 말로 개성을 읊으셨다. 이 세간 가운데 내가 가장 높구나. 나는 오늘부터 목숨 받는 일이 끝났다. 이 윤회를 끊었단 말이에요. 이것은 보살의 희한한 일이요 미중요한 법이며 다른 방위를 바라보고도 다 그러했다. 처음 탄생했을 때 사람의 부축 없이 사방으로 각각 7보를 걸으면 열애께서 성도하신 뒤에 7가지로 도를 돕는 보리법을 성취함이니 이는 곧 열애의 지난날의 상서로운 상이었다. 보살이 탄생하자 사방을 바라보면 열애께서 성도하시고 4가지 두려움이 없는 법을 구정하심이니 이는 곧 열애의 지난날의 상서로운 상이었다. 보살이 탄생한 뒤에 스스로 외치되 내가 세상에서 가장 특수하고 높다 하면 열애께서 성도하신 뒤에 일체 세간의 모든 하늘과 사람들이 모두 다 존중하고 공경이 성김이니, 이 성기는 게 열애를 부처님을, 일체 모든 사람이 그런 게 아니고 이는 곧 열애의 지난날의 상서로움의 상이었다. 보살이 탄생하자 스스로 외치되 나는 생사를 끊고 이것이 마지막 몸이다 하고 하면 열애께서 성도하신 뒤에 한결같이 말한 대로 행함이니 이는 곧 열애의 지난날의 상서로운 상이었다. 자, 결국
이제 여기에서 이제 보시듯이 앞에서 봤듯이 그 탄생기에서 말하는 유아독존은 부처님 스스로가 내가 깨달아서 천상천하에서 유일한 깨달음을 얻은 성취한 유일한 스승이다라는 걸 선언하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했을까? 왜 이렇게 했을까? 그건 이제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이제 그 다음에 이 탄생계를 두고 또 여러 가지 해설이 많아요. 이제 스님들이나 학자들이 이제 부처님 오신 날 법문을 하면서 이거 막 풀이를 하는데 전혀 근거가 없는 풀이를 막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도 사실은 이게 빨리 주석서에 나오는 해석인데 이것도 사실은 뒤에 갖다 붙인 거예요. 왜냐하면은 설화 자체가 역사적 사실이 아니에요. 탄생계 자체도 역사적 사실일 수가 없죠. 그럼 왜 그랬을까 하는 건 이제 조금 이따 말씀드리는데 일단 빨리 주석서에는 탄생계를 이렇게 주석을 하고 있어요. 이 탄생계 주석은 그 디가니까야의 내용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디가니까야 여기 나오는 요거죠. 여기에 이제 수행승들이 이러한 원리가 보살은 태어나자마자 단단하게 발을 땅에 딛고 서서 북쪽으로 7발을 내딛고 흰양산에 둘러싸여 모든 방향을 바라보며 나는 세상에 제일 앞이다. 나는 세상에 제일 위다. 또 세상에 최고 위다. 이것이 나의 마지막 생이다. 이제 다시 태어나면 없다. 라고 무리의 우두머리인 것을 선언한다. 이것이 이 경의 원리다. 요거를 해설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설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단단하게 땅을 딛고 서서라는 것은 이게 이제 빨리의 논서에 이제 주석서에 나오는 거예요. 신통력의 그 사신족이라고 그러잖아요. 사신족에 대한 그 전조다. 라는 이렇게 풀이를 해놨고요. 이거 그냥 풀이에요. 이게 뭐 실제로 이런지 아닌지는 이제 그냥 나중에 이제 이론으로 갖다 붙인 거죠. 이제 빨리의 그 아비달마 논사들이. 그 다음에 7발자국을 걸었다라는 것은 칠각지를 상징하는 거다. 칠각지는 알죠? 뭐 염각지하고 택법각지하고 뭐 이렇게 결국은 7가지의 정진하는 과정에서 마지막에는 정각지 선정할 때 거기까지 가죠. 이제 수행의 그 7가지 그 종류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한국의 많은 스님들은 7발자국을 육도윤회를 벗어난 뜻이다. 이렇게 또 이제 번역하는 분이 이제 설명하는 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육도가 이제 중생들의 세계잖아요. 그러니까 지옥부터 이제 축생하고 이제 아기, 짐승, 아수라, 뭐 이제 인간 해가지고 육도인데 6걸음은 이제 육도를 벗어나서 7번째 그걸 벗어난 걸음을 상징하다. 이거는 이제 한국 스님들의 상상력에 의해서 갖다 붙인 해설이에요. 뭐 어쨌든 뭐 원래 이 뭐 탄생계 자체가 또 창작이니까 또 그렇게 창조적 해석을 해도 되지. 자, 그다음에 어쨌든 이제 이렇게 돼 있고요. 흰양산은 해탈의 우산. 그다음에 모든 방향을 봤다라는 걸 이제 전지라는 뜻은 모든 걸 다 안다라는 뜻이에요. 전지 등능의 지혜 획득 뭐 이런 장애 없는. 그다음에 세상에서 가장 훌륭하다, 가장 뛰어났다 이런 내가 가장 선구적이다, 내가 우두머리다라고 이렇게 얘기한 것은 가르침에 태전할 수 없는 수레를 굴리는 것. 그래서 정말 가장 훌륭하고 가장 뛰어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건 반야신경에 나오는 시대명주, 신무등주, 뭐 그 나오잖아요. 식무상주, 신무등주 이런 얘기처럼 이게 최고다라는 거지. 최고이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더 이상 양보하고 물러설 수 없이 이걸 내가 전해야 되는 것이다 라는 불태전의 수레, 법륜이죠. 여기서 말하는 건 수레를 굴리는 이런 뜻이다. 그 다음에 이것이 나의 최후의 태어남이다 라고 얘기한 것은 남김없는 열반의 세계, 내가 무여열반에 들었다라는 것을 상징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주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에서 이제 부처님 오신 날 탄생계에 대한 주석은 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면은요, 이제 어디에 초점을 주로 맞춰요? 어디에 주로 초점을 맞춥니까? 자, 흔히 이제 물론 이제 이런 건 없어요. 이제 불교도가 아닌 사람들은 유아특정식으로 하지 마라. 정치인들 중에도 그런 식으로 코멘트하는 사람이 있죠. 한쪽에 이제 일방적 주장을 하면은
그거는 이제 천상천하 여화독전을 이제 독선이나 안하무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완전한 이제 잘못된 사용이죠. 오해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거는 좀 이제 좀 심각해요. 불자들 중에 유화독존이라는 이 말이 불교의 무화설에 위배된다. 그래서 이 유화독존이 마치 이제 그 후대에 그 브라만교의 아트만 사상이 잘못 들어와 가지고 부처님의 탄생설화를 만들면서 부처님을 신격화하고 우상화하는 과정에서 들어간 독소 같은 조항이다. 그래서 유화설에 위배되는 거니까 이거는 틀렸다. 이런 식으로 비판하는 또 학자들이 있어요. 이제 초기 불교에 대한 이거는 뭐냐 하면은 너무 아트만에 대한 강조화 때문에 브라만교를 비판하다가 보니까 이제 아자만 나오면은 완전히 그냥 깜짝 놀라가지고 나만 얘기만 하면 불교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이런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근데 그것도 또 보면 오해예요. 그러니까 부처님도 초기 경전을 아무리 뒤져봐도 안 아트만이라고 했지만 진짜 나라는 게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는 부처님 말씀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대답을 안 했습니다. 그죠? 죽으면 몸뚱이와 함께 영혼이 없어지느냐 아니면은 계속 사느냐에 대해서 침묵했죠. 영혼도 몸뚱이와 함께 없어진다라는 거는 단견이라고 그래서 그랬고, 몸뚱이는 없어지지만 영혼은 계속 산다라는 건 상견이라고 해서 부처님은 상견도 편견이고 단견도 편견이다라고 해서 변견이라고 해서 배척을 했어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이것도 이제 쓸데없는 오해예요. 그런데 이런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설명을 시작한 게 바로 우리가 아까 그 문제에서 4번으로 얘기한 거예요. 4번으로. 부처님의 탄생계에서 나는 바로 인간의 존엄성을 나타낸 거고 석가모니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본성이고 뭐 불성을 나타내는 거다. 그래서 인류의 존엄성인가 모든 중생들의 이제 생명을 존중하는 뭐 존중 사상이 생명 존중 사상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본문을 하거나 이렇게 설명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것도 바로 이러한 오해를 불식시키려고 아짜 때문에 이거를 억지로 뜯어맞히식의 해설을 하다 보니까 4번과 같은 해설이 그냥 일반화되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오늘 대다수가 손을 들었듯이 이런 식의 해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진짜 문제가 뭐냐 하면은요, 우리 한역탄생계라고 하기보다는 우리에게 많이 알려진 불본 행직경에 나오는 탄생계예요. 이제 천상천하 유화독존, 삼계계고 아당안지라고 하는 흔히 이제 많이 유통하고 있는 이 탄생계는 전반부가 천상천하 유화독존이잖아요. 이거는 붓다의 위대함과 존귀함을 나타내는 거다. 글자 그대로 읽으면 돼요. 우리가 이제 지금 몇 가지 많은 그 경전하고 주석서를 봤잖아요. 부처님 스스로가 이제 정말로 존귀한 이유가 해탈과 열반을 성취했는 분이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부처님의 위대함을 표현하는 거다라는 게 이거는 맞는데 후반부가 이제 문제가 돼요. 후반부는 상계계고 아당안지라는 말은 우리 대승불교에서는 모토가 뭐예요? 상구불이 하와중생인데 어떤 면에서는 상구보리보다도 하와중생을 더 강조하잖아요. 중생을 구제하겠다라는 것. 그게 이제 보살들이 등장하면서 이제 간세음보살이나 지장보살 뭐 이런 분들이 나는 내가 깨닫지 못하더라도 일체 중생을 다 구제할 때까지 뭐 이제 지옥에서 나오지 않겠다라는 지장보살 서원 같은 거를 들으면 이제 중생 구제라는 것이 더 이제 강조되는 게 대승불교예요. 그래서 이제 계당안지는 상계가 다 고통에 빠져 있으니까 세상 이제 천상천하 지옥이 혹은 뭐 욕계색계 무색계라고도 해도 돼요. 근데 결국은 뭐 천상이니까 그게 다 욕계색계 무색계도 천상하고 이제 인간계가 다 포함되는 거니까 이거를 편안하게 하겠다는 붓다의 염원이 담겨져 있다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을 삼계의 도사다라는 말은 이제 욕계, 색계, 무색계 혹은 천상,
천하 인간계의 최고의 지도자라는 뜻이죠. 안내자. 그리고 사생의 자부라는 말은 이제 태남 스파를 포함한 일체 모든 종생의 자비로운 어버이다 이 말이죠. 그리고 우리의 본래 스승이고, 그래서 석가모니 불해서 우리가 그 예불 할 때 삼계도사 사생자부 시아분사 서가모니 불 하면서 부처님께, 그리고 이 말고도 부처님에 대한 호칭이 열애시푸라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많잖아요. 뭐 이제 세존이니 정변진이 뭐 선선이 뭐 세간해니 이런 조장분이 무상산이 이런 여러 가지 호칭들이 전부 극존칭이에요. 세상에서 최고라는 뜻입니다. 전부 다. 그렇게 부르면서 귀하는 이유가 바로 부처님의 그런 위대함 때문이에요. 그 부처님의 위대함이라는 게 결국 뭐예요? 부처님의 위대함이 그때 당시에 인도 그 혼란한 상황에서 참으로 생사윤회를 벗어나는 해탈을 성취하고 진리가 어떤 것을 알려준 유일한 천신을 포함해서 그러한 분이기 때문에 이 부처님을 존경하는 이유로 탄생수라가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